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136페이지 예레미야 51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보다 메대라는 나라가 많이 등장합니다. 메대는 BC 550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병합시킨 나라죠. 고레스 왕의 어머니도 메대 사람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는 거의 한 나라처럼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바사왕 고레스가 거기를 통치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메대왕 다리오가 통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중간부터 끝부분까지 이렇게 시작되는 이는이라 시작되는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물건을 약탈한 것에 대한 그 죄의 보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표현하실까? 열왕기하 24장 13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어떻습니까? 성전 보물들은 약탈하고 성전 제사에 쓰이는 것들은 다 파괴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힘의 강함만을 믿고 하나님 업신여긴 죄에 대해서 지금 보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을 위해 보복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기에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회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받는 방법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캠프 배치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를 나누어서 캠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텐트를 칩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한 복판에 성막이 있다는 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 예배가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어느 곳에 머물든지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향하여 그들의 텐트를 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 자체가 예배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동할 때도 언약궤가 앞장설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성주의를 돌 때 언약궤를 앞세워 승리합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고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로 묶는 영적인 중심지가 성막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성전이 성막을 대신하죠. 그렇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바벨론이 무참히 깨뜨린 겁니다. 그 책임을 지금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셔야 합니다. 내 삶의 예배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자인 내가 받을 유산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51장 19절로 내려가 보시죠. 오늘 5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면 성도님들, 맨 앞과 맨 끝이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야곱의 분깃은 무엇이라?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야말로 이 땅에 어떠한 재산도 부럽지 않은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의 재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없는 이 땅에서의 잘됨은 끝이 있다는 것을 바벨론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강성함과 그 풍요로움이 허망하게 무너진 걸 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도 또 무너지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알렉산더 제국의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 아닙니까? 결국 믿음이 남습니다. 세상은 끝이 오지만 우리의 믿음은 끝이 없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이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3절을 다시 올라가 보죠. 13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 시작. 나는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아멘. 실제로 바벨론 제국의 물줄기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강 주변에 운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하 주변에 도시들이 형성돼서 비옥한 땅으로 농사를 지으며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발달된 그런 해수를 통해서 그들의 전리품들, 농산물들 서로 잘 유통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이제 그 풍요로움이 끝이 온 겁니다. 그 다음 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의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바벨론을 치려는 적들이 메뚜기 떼같이 몰려오고서 말합니다. 농작물에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처럼 바벨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강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언제나 약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강한 자도 약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약한 자도 강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벨론을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강했던 것이고 이제 그 나라를 버리시니까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강함과 약함, 잘됨과 무너짐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만 잘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한 삶이요 가장 강한 삶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잘됨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이요, 성전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서 예배를 통해 흐르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흐르는 치유와 치료가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 것보다도 평안하게 하시고 어떤 것보다도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잘됨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잘됨을 궁극적으로 바라는 믿음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